여러분, 또 오후에 이렇게 또 집회를 인도하는데 여러분 또 잘 하실 수 있도록 또 생각나면 꼭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 올해 상반기에 스포츠계의 가장 큰 핫 이슈라고 한다면 우리 북중미 월드컵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죠. 그런데 아시는 대로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정세 속에서 큰 사람들의 관심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32강에 들지 못하는 조별 탈락하는 굉장히 아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국민들이 단순히 조별 탈락을 해서 아쉽고 또 약간의 어떤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은 조별 탈락을 해서가 아니라 이제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이 좀 부실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선수들도 이렇게 무기력하게 패한 것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많이 안 좋은 마음들을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런 것과 대비해서 다시 소환되는 기억이 있었는데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2022년도에 카타르 월드컵을 사람들이 다시 떠올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때는 네 팀이 이렇게 하는 조별 리그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불리한 조건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보다 뛰어난 팀들이 같은 조에 섞여 있어서 두 팀만이 올라갈 수 있는 그 리그에서 우리나라가 과연 16강에 진출할 수 있을까 그렇게 염려를 했었는데 정말 좋은 성적으로 16강에 그렇게 오르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환호하고 기뻐하고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더 기억에 남는 것은 그 국가대표 선수들이 16강에 오르게 되어지는 것을 기념해서 태극기를 흔들게 되어졌는데 그 태극기에 쓰여져 있었던 아주 문구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문구가 그 당시에 또 그 이후에 2022년도에 가장 핫 이슈가 되어지는 그런 문구였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4년 전에 그 문구가 뭔지 기억하고 계신 분 있나요? 일부 예배 드리신 분들은 답을 아시겠지만 그걸 기억하면 대단한 기억력의 소유자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명 중꺽마 이렇게 하면은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중꺽마가 뭡니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거를 태극기에다가 써붙여서 우리 선수들이 이렇게 태극기를 흔들었는데 그것을 어느 기자가 그 문구를 그대로 기사화한 거죠. 그래서 2022년도에 가장 핫한 그런 문구로 꼽힌 것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중꺽마. 그게 한동안 모든 사람들의 입에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게 뭘까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 불합리하고 그리고 정말 고통스러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잘 이겨내고 자기가 꿈꾸고 기대하던 어떤 소망과 비전을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또 나름대로 무엇인가 실천할 결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또 내면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 꺾이는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꺾여지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루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꿈꾸던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꿈꾸고 계획했던, 시작했던 일들이 지금 여전히 진행되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계속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게 정말 좋다, 중요하다 알지만 우리는 그런 꺾이지 않는 마음을 꾸준히 갖고 있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상황이 있거나 또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어지거나 그리고 힘든 상황에 접해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꺾여지게 되는 거죠. 이건 안 되겠는데, 이건 못 하겠는데, 이건 좀 힘들겠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저앉아 버려서 결국은 이루고자 하고 이루어야 될 것들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도로 부르시고 택하셨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의 삶,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소망과 기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잘 이루어지기를, 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고 계시는 중요한 마음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꺾이지 않는 마음을, 꺾이지 않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좀 불합리하고 또 어렵고 힘든 여건과 상황, 그런 상황들 속에서 마음이 꺾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꺾이지 않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2편 말씀은 다윗 왕의 노래, 기도잖아요. 그러면 한번 8절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여기 보면요, 9절에 보면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지금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고백하기를 내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앞절에 있죠.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면 내가 영원히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냐는 거죠. 그것이 바로 8절 말씀이에요. 자, 8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지금 이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집에 옮겨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 이것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의 집에 심으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그런 전 고백인 거죠. 여러분, 이 푸른 감람나무,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감람나무가 무엇입니까? 그냥 푸른 감람나무, 그러니까 그냥 내 인생을 이렇게 푸르고 풍성하게 하셔서 이렇게 감사하다, 이런 고백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여기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가,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에서 이 올리브 나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마치 자기 나라의 나무 상징적인 표현을 할 때 이 올리브 나무, 성경에서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바로 올리브 나무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올리브 나무는 어떤 나무냐? 사실은요, 이 이스라엘의 그 땅이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굉장히 척박한 땅이죠. 그래서 1년 강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수분이 턱없이 부족한 아주 척박한 땅인데, 그 척박한 땅에서 가장 풍성하게 열매를 많이 맺히고 있는 나무가 바로 이 올리브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무가 이렇게 생명력을 갖고 잘 자라려면 수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래서 수분을 마음껏 공급받아 가지고 잎을 피고 열매를 맺는 건데, 그런데 이 올리브 나무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척박한 땅, 정말 물이 별로 없는 데서도 잘 자라나는. 그런데 이 수명이 뭐 1년, 2년, 뭐 10년, 20년이 아니에요. 수십 년 이상, 때로는 100년 이상 넘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올리브 나무라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생명만 길 뿐만 아니라 거기서 엄청난 이 올리브 열매를 수확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가 상징하는 게 뭐냐?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올리브 열매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올리브 열매는 그것을 수확해 가지고 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올리브 기름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기름이 얼마나 귀한 기름인지, 여러분 일단은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제일 먼저 그 올리브 열매를 수확해서 짠 기름, 첫 번째 기름은요, 다 성전에서 사용을 했어요. 하나님께 드려져서 성전에서 사용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 올리브 기름이요, 그 제사장이나 왕, 그리고 또 선지자를 세울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졌던 게 올리브 기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올리브 나무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게다가요, 여러분, 이 올리브 기름은 약재료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 흉터나고 상처가 나면 그 기름을 그대로 바르면요, 그 상처가 덧나지 않고 깨끗하게 치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올리브 나무는 정말 귀한 나무죠. 그리고 아주 유용하고 쓸모 있는 나무가 바로 이 올리브 나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감사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집에 심은 올리브 나무처럼 그렇게 해주시니 내가 정말 영원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내 인생을 정말 의미 있고 쓸모 있는 유용한 인생, 복된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요것만 살보면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노래를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고백을 했던 것처럼 생각되어져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호화로운 왕궁에 정말 평안하게 지내면서 자기 지내온 인생을 딱 생각해 보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렇게 왕궁에 왕으로 세우셔서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구나, 그렇게 노래하고 고백했을 것처럼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52편의 배경을 살펴보면 그럴 때 이 노래를 지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2편 표제어를 보세요. 표제어를 보시면 언제 이 시를 지었다는 겁니까? 자, 우리 표제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여러분, 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을 읽어보면,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그렇게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처음에 다윗이 도망한 곳이 어디였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던 라마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알고는 사울 왕이 군사들을 보내고 결국은 자기까지 쫓아와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어졌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이제 그곳에서 다윗을 해할 수 없었지만 어쨌든 그 라마에서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피신한 곳이 어디냐? 바로 놉이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놉 땅에는 무엇이었었느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제사장들 85명이 그 하나님의 그 성막이죠. 그 성막을 지키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던 동네가 바로 놉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제사장이 누구였느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다윗이 황급하게 그쪽으로 이제 도망을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다윗이 거짓말을 조금 한 겁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이 아니 어쩐 일로 여기에 왔느냐 이렇게 이제 당연히 묻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내가 지금 사울 왕의 심부름으로 지금 전쟁에 나가게 되어지는데 너무 긴급한 상황이어서 우리 지금 사람들 먹을 것도 없이 지금 제대로 먹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혹시 뭐 먹을 거리 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떡이 있는데 원래 제사장들이 먹는 떡인데 그게 조금 남아있는데 그것도 괜찮겠느냐? 아, 그것도 괜찮다 해서 떡을 얻어 먹어요. 예수님은 저 성경에서 그거를 또 인용을 해주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는 다윗이 또 하나 이야기를 하기를 혹시 이 성전에 성막에 무기 같은 건 없느냐? 급히 오는 바람에 내가 무기도 취하지 못하고 왔다. 그랬더니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 당신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골리앗으로부터 빼앗았던 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 여기에 보관되어져 있었다. 그러니까는 다윗이 그러면 그것으로라도 달라 해가지고 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이제 또 피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 누가 있었느냐? 이 표제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도액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울 왕의 그 목자장이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양떼, 뭐 소떼 이런 것 있지 않겠어요? 왕의 재산. 근데 그것을 이제 돌보는 목자들이 있었는데 그 목자들의 장이었던 거예요. 높은 지위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도액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즉시로 사울 왕에게 가서 이 모든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제사장 바로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 이런 얘기를 보고를 하니까 사울 왕이 화가 확 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히멜렉을 불러요. 자초지종을 물어봤는데 아히멜렉은 아무것도 모르고 다윗이 했던 대로 이야기를 그대로 했는데 네가 왜 다윗을 도왔느냐? 그러면서 이 아히멜렉을 그대 죽이죠. 아히멜렉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었던 제사장 전혀 상관없었던 85명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놉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 제사장의 가족 중에 어린 자녀들, 나이 든 사람들 다 죽이는 엄청난 그런 피바람이 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이 아히멜렉의 제사장의 그 자녀, 아들이었던 유일한 아들 아비아달이 어떻게 정말 그 상황 속에서 피신을 해서 도망을 해가지고 다윗에게 와가지고 이 이야기를 그대로 지금 전해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 마음이 당연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왜요? 아니, 하나님, 지금 이렇게 사울왕이 악한 일을 저지르고 아무 죄도 없는 제사장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다 몰살시키는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대로 두고 계시느냐?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불편하고 좋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막 솟구칠 수 있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아, 내가 그 노베 가지만 않았다면, 아니, 그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아니, 내가 조금 더 그냥 거짓말하지 않고 사실대로 얘기를 했었다면 지금 이런 엄청난 피바람은 불지 않았을 텐데 하는 깊은, 어떻게 보면 죄책감, 자책감, 이런 것들이 겸하여 그 마음속에 막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윗은 모든 면에서 그냥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 때문에 이런 생각, 나 때문에 혹시 자녀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는가, 나 때문에 또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든 건 아닐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마음이 꺾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고백한 게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물론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그 다윗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냥 저주를 퍼붓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노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감람나무로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졌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굉장히 힘들고 분명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악이 이렇게 판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구경만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저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 저런 사람들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원망과 불평, 그리고 깊은 자책감 가지고 그렇게 실망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영으로 임하셔서 어쩌면 다윗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을지도 몰라요. 예, 다윗아, 너는 내가 나의 집에 심어놓은 그런 올리브 나무와 같아.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주신 것은 뭐냐? 다윗이 깨달은 것은 뭐냐? 지금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악한 일을 만들어가고 악한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뭐냐? 그 악한 세상 속에서 악한 무리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그 악한 일들을 함께 도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콕 집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집에 감람나무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유용하고 필요를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삼아주신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힘든 여정 속에서도 중요한 건 중심이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꺾이지 않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한 건데,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깨닫고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고 깨달은 게 뭐예요? 아,
세상은 지금 이게 다 악으로 물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뽑아서 지금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두고 계시는구나. 또 올리브나무처럼 이렇게 키우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생각하니까 감사가 넘치네요. 여러분, 이번 맥주 감사절 지난 6개월을 보내면서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감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뭐 나한테는 뭐 좋은 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건강도 오히려 나빠진 것 같기도 하고 자녀들을 얘기 들어보면 자꾸 안 좋은 얘기만 들려지고 별로 감사할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져요. 또 세상은 돌아가는 거 보면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말이죠. 살기가 점점 팍팍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얘기들만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진짜 감사할 것은 뭐냐? 그런 세상 한가운데서 오히려 똑같이 악으로 인해서 함께 멸망받아가야 될 인생을 하나님께서 나를 콕 떠다가 지금 하나님의 집에 올리브 나무로 심으셨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지금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살게 되어진 것, 그것으로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큰 감사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그냥 세상의 가시나무처럼 악을 행하고 악을 도모하고 악을 만들어가 악에 휩쓸려 살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세상에서 뚝 떠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생 올리브 나무로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가운데서 다윗이 그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계획하셨던 대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올라서 통치하게 되어진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감사,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집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올리브나무처럼 쓸모있고 유용한 인생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생명을 갖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계속할 때마다 우리 안에는요, 꺾이지 않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좋은 곳에 심으셨지, 감사하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묵묵히 지금 이 하나님의 집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영광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우리를 옮겨다 하나님의 집에 심으신 것을 진심으로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뜻이 있지, 꺾이지 않는 마음이 되는. 여러분, 꺾이지 않는 마음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에서부터 와요. 어떤 것? 하나님이 나를 세상의 가시나무처럼 쓸모없는 버려진 나무, 죽어가는 나무가 아닌 다시 이 땅으로 옮겨 심어서 하나님의 전에서 필요한 올리브 나무가 되게 해주신 것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감사가 나오고, 그것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갖고 살게 하시는 힘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은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되어져요. 아무리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부단히 도전하는 은혜를 갖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인 거예요. 저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옮겨 심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이 아름다운 일들을 기대하며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후반기도 열심히 도전하고 달려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19세기에 스코틀랜드에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굉장히 유명한 의사입니다. 이름이 누구였냐? 제임스 영 심프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산과 계통의 그 아주 뛰어난 의술도 가지고 있었지만 아주 중요한 마취제를 개발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제 병원에서 쓰는 마취제가 있었지만 그게 냄새가 너무 독하고 역하고 또 부작용도 많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임스 영 심슨이라고 하는 이 박사가 이제 연구를 하고 동료들과 함께 연구를 해서 정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발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당시 이 영국에서 또 영국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그 당시 기독교 어떤 기반 위에 문화 속에서 있었던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6장에 보면 사람이 범죄했잖아요.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들에게 징벌을 내리시는데 여자에게, 하와에게 내린 징벌이 뭔지 아세요? 임신하는, 그래서 출산의 고통을 당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내린 징벌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하나님께서 내리신, 여자에게 내린 징벌을 이렇게 마취를 해서 고통 없이 출산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위배된다, 이래가지고 다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제임스 영 심슨이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하죠. 아주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창세기 2장 21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 아담을 잠재워 놓으시고 잘 때에 갈빗대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최초의 마취과 의사셨다. 왜냐하면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거기서 갈빗대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발명하신 거다. 근데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막 이제 설왕설래하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영국 여왕이 5째를 출산하게 될 때 지금 이 제임스 영 심프슨이 발명한 이 마취제를 사용하고 5번째를 출산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소식이 모든 전 영국에 퍼지게 되어지면서 여왕도 그걸 사용했어? 그러면 다 모든 사람들이 그때부터 사용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수술 받을 때 고통 없이 수술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그런 약을 개발하게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당연히 이 심프슨의 명망이 막 올라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자들이 심프슨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선생님의 인생 중에서 가장 최고의 발견이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꼽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제자들은 이 마취제를 발견한 것을 최고의 소중한 일로 생각할 거라고 아마 생각을 하고 질문을 했을 것 같은데, 이때 제임스 영 심슨 박사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발견했던 가장 최고의 중요한 2가지 발견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지내오면 지내올수록 죄인이라는 것, 나는 죄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이걸 하나 내가 발견하고 깨달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내가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살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가장 최고의 축복이고 내 인생이 깨달은 최고의 발견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있다는 것, 이게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은혜 중에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 가고 싶어서 온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썩어지고 버려지고 멸망할 세상 가운데서 나를 뚝 떠다가 하나님의 집에 심어 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영광을 주시고 싶으셔서 여기에 옮겨 심으신 것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충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가운데 올 후반기도 정말 올리브에서 나무에서 열려지는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시지 하나님의 영광을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